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들여 일하라 라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을 향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억한 바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일이 그렇게 술술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건 무슨 수를 써서건 그 일들을 방해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소명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됩니다. 낙심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낙담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 일어나고 그 순간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려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안으로부터 오는 내부의 어려움들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본의 말씀처럼 느헤미야 4장 6절에서는 3절, 6절 이 말씀에서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 특별히 도비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서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 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가서 부술 거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나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벽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벽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 봐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려봐. 백날 예배 드려봐. 바뀌는 거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에 성벽이 절반쯤, 반쯤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행동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은 자기 생업을 해 나가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까 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보고 예비하고 순종할까 봐. 사단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들이지 않은 기도들, 말씀, 예배, 예물들, 우리의 헌신들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내 정성을 모아서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주를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이 유대인들, 특히 사마리아 근처에서 그 원수의 위협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10번이나 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서 산발락, 도비야를 막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륙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로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담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두려움으로 둘러쌉니다. 전염병의 기근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무리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두려움으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들이, 그 왕들이 밖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밖으로부터 그 전쟁을 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밖으로부터는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발레, 도비야, 게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들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부터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유대 민장들은 관리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분내요. 그들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은 저당 잡혔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서 먹고 또 왕에게 핏을 내서 세금을 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 삶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5장 14, 15절 말씀에 그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크게 분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크게 분을 냅니다. 분을 내면서 이 자를 받지 말아라. 빌려간 것에 100분의 1을 돌려주고 항상 그렇게 강박하게 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그들의 산업과 기업을 불어 날려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장들은, 그 관리들은,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내가 왕의 노릇을, 내가 월급을, 왕으로부터 받는 그 물질을 받지 않겠다. 나와 내 형제들이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했고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받은 거 다 받고, 느헤미야는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다 받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고 또 관리들에게 너희 받지 마!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그렇게 행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면서 야, 너는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너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말씀들. 이 말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욕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부터의 개혁, 그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과 불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총리의 총리의 월급, 총리의 돈이지만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결단하고 그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환경의 어려움들, 안에서부터 오는 내적인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여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예배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한 것을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들이 나의 모습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대 제국들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겉으로의 어려움이 아니라 안으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멸망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모세오경에 등장했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 제1의 나라, 모든 물질과 모든 양식과 모든 풍요로움이 애굽을 향해 들어가고 애굽을 통해 나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왕을 바로라고 하고 모든 신권 통치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그들을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은 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로 주의 나라에서 망이 갔습니다. 마술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서 망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그 애굽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주의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리라.
지금도 이집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낳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부터 오는 불순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그 나라를 번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 사람의 가죽까지 벗겨서 죽이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나홈 1장 8절에서 범람한 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이 나라, 지구상에서 245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인해서 토사가 그 니느웨 땅을 덮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에서야 그 나라를 발견하며 성경에 있었던 니느웨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에 6m의 토사가 쌓여서 자그마치 2450년이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그 토사 하나하나를 벗겨내며 나라가 드러났지만 그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회복하지 못하며 저주의 땅, 강박한 땅,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 물론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지만 이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라였고 그 안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친 나라입니다. 불과 70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해서 하늘 정원을 꿈꾸며 마르도크 섬기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나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나라, 전쟁을 통해서 온 모든 군수품과 물자로서 사막에 나라를 세운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해 나갔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 말씀. 벨사살이요, 당신의 아버지에게 행한 일들을 왜 기억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 이 일을 잊음으로 인해서,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은 교만해져 멸망할 것이다. 메데 데겔 우르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 나라의 주권을 뺏으셨다. 벨사살, 자기 아비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아야자 70년 만에 그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벨사살은 유대당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향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대를 옮겨 페르시아 바사로 옮겨버렸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206년에 이스스로서 전투, 다리고 3세가 헬라제로 알렉산더와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그 나라도 역시 페르시아, 메디아, 이 바사 이 나라들은 또 역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른 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못했고, 그리고 헬라를 치는 로마 역시도 폼페이의 유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동성연애를 하며 성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졌습니다. 로마가 망해갈 때 어땠습니까? 그 관리들은, 귀족들은 먹을 것을 먹고 싶은데 더 이상 먹지 못하자 입으로 토해내면서까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덕의 당이 떨어지고 윤리가 없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이 사라져갔을 때 로마는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이 사사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면 그것을 겸손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나도 역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사기의 시대에 죄를 반복했던 것처럼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죄로 나아간다.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또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야지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간다.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유대인이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행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부패, 아내의 죄가 쌓이게 되면 이제 겉으로의 적이 등장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되잡으십시오.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 아내의 어려움들, 그 아내의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자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분명히 15절 말씀에서는 15절 초반 말씀에서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듯합니다. 전염병의 두려움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나를 낙심되게 하고 나를 엎드러지게 하고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때 이제 겉으리 어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겸비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사단이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정신을 안 차리면 사단이 달려와 우리를 물어뜯고 도망가버립니다. 물어뜯고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갈 때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환경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환경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주님께 나가 내 마음을 겸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함으로 이어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이겨 마지막 주저로서 마지막 소명을 향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